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게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 조금 제목이 길지만은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14절의 이 말씀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마디의 말씀이 에스더는 물론 유다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운동력이 있어서 한 절 한마디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하의 말씀이 어거스틴을 방탕에서 성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여서 개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하신 이 말씀 왜 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하게 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더 1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부터 구수 즉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파사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 에스더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유대인의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파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는 부모는 죽고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였는데 이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처럼 이렇게 보살피고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아하수에로 그 임금이 자기 와스디가 자기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폐위를 시키고 새로 왕후를 간택했을 때에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지금 말한 대로 이 에스더와 사촌간이었는데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 때의 대궐에 그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문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인데 이 아말렉은 바로 이스라엘의 적대자입니다. 그 후손이 하만인데 이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주 높은 그 임금 밑에서 고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임금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모든 정사를 보았는데 그런데 이 하만에게 불평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대궐 문에 있는 모르드게 다른 사람은 자기가 출입하면은 왕 밑에서 아주 신임을 받아서 권세를 가진 자기에게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알려주기를 저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자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 아니라 아울러 이때 차제에 온 그 관할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도 같이 학살해서 죽여야 되겠다. 계교를 꾸며가지고 아수르 그 왕에게 나가서 우리가 관할하는 나라에 어떤 다른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아주 특별한 이상한 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별로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멸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왕은 알아보지도 않고 좋다 하고 반지를 빼어서 결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13일 그 127지방의 모든 그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파사의 그 관할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도록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베옷을 입고 대궐 광장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또 알려줬습니다. 어떤 신하가 그 모르드게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연락하는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하고 간접적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모르드게의 말이 유대인들을 다 이제 학살하게 공문이 내려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는 왕후가 돼 가지고 네 혼자 거기서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지금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 왕 앞에 그 자기 남편이지만 왕 앞에 나가는 것을 함부로 나갈 수가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왕이 불러야 누구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부르지 아니했는데 왕이 왕자에 앉아 있는데 근처에 나타나면은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왕이 나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벌써 넘었는데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니 모르드게 보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마치 곱게 꾸미고 나갔는데 그 왕이 호를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을 잔치에 초대를 하고 하만을 초대해서 그 관객은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아주 참 극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역전이 돼서 하만이 도리어 죽고 에스더게가 더 신임을 얻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는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시 살아난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고 그러한 배경으로 바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그러면은 이 결정적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을 승리하게 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의 나되게 하신 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돌아간 고아였는데 거기에다 또 유대인이었는데 황후가 됐습니다. 여기 분명히 14절에 모르드게가 네가 황후의 자리에 있는 것, 황후가 된 것, 네가 황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없는 고아, 거기다 또 유대인이고 그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물론 에스더가 외모도 단정하고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고 해서 사람됨이 여자됨이 반듯했지만은 그럴지라도 그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내가 왜 왕후 됐는지 그저 간택을 받아가지고 왕후 됐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인데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콱 찔려가지고 내가 왕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에스더가 왕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것은 에스더 한 사람에게 된 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자,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 내가 나 된 것은 그전 개역은 나의 나 된 것은 이래 되어 있죠. 오늘 우리 찬양에도 그 나의 나 된 것 가사가 나왔는데 나의 나 된 것
그 개혁의 그 말씀 우리는 더 익숙하지요. 내가 나된 것보다도 나의 나된 것. 자,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수단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된 것입니다. 이만큼 산 것도, 이만큼 장수한 것도, 이만큼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만큼 건강하십니까? 이만큼 장수하셨습니까? 이만큼 재능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만큼 누릴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저 모든 것 누리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에스더 왕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시녀들의 도움을 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왕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이때를 위해 가지고 나를 왕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유대인이 전멸할 위기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이때의 내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됐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하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말해 가지고 내 동족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그거를 위해 가지고 나를 이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 주셨다는 것을 이 에스더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도 이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고 벌써 목사로 산 지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55년째가 됩니다. 그럼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만큼 건강 주시고 이만큼 무엇인가 경험을 하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왜 하셨을까? 우리가 건강을 그렇게 참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만큼 오늘 80세, 90세, 70세 젊어서 다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건강의 일 하나 들어도 왜 하나님께서 나되게 하시고 이만큼 살게 하시고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 왜 나로 나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왜 나로 나되게 하셨는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일을 찾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주시는 교훈은 이때가 이 어려운 때인데 위기인데 이 어려운 때에 잘하고 충성하는 것이 귀하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다 학살당하는 이 어려운 때, 그 어려운 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밑에 말씀했죠. 14절 끝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왕 앞에 나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려울 때에 나타나서 일했다. 어려운 때에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다 하는 것은 평안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은 어려울 때 잘해야 되고, 어려울 때 진정 충성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세우신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나라나 평안할 때는 다 자기가 나서서 열심히 모두들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뒤로 빠지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평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려울 때 더 나서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그렇게 말씀 배웠는데 제자들도 뿔뿔이 막 흩어져서 숨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는데 장사 지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장례를 지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거듭나는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니고데모인데, 이 두 사람은 다 그 유대 나라의 공회 회원입니다. 공의회 회원,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정치기관인 공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은히 그저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데 공회원 신분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저 숨어서 믿는 그런 형식의 교인이었어요.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나에게 인계해 달라고, 그 공회원 신분이니까 빌라도가 부활을 시켜서 그 예수가 목숨이 끊어졌는, 숨 끊어졌는 걸 확인하고 내주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모셔왔어요.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그 시신 장례 지는데 사용할 향품과 여러 가지 그런 부품을, 비품을 필요한 이런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또 니고데모 나타나서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 자기가 묻힐 새 무덤, 그 바위 같은데 굴을 뚫어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장례를 지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두 사람은 소극적이고 밤교인이고 이렇게 숨어서 믿는 그런 신자였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어려운 때에 제자들은 도망갔으나 이 두 사람은 감히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충성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가? 여름에는 다 푸른 나무입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진정 어느 것이 푸른 나무인지 겨울에 가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단풍이 들고 다 떨어지는데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릅니다. 그래서 옛날 한문에 새한지 새한지 송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한, 추울 때에 지 안다. 뭘 아느냐? 송백, 소나무, 잣나무 푸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국난지 충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참된 충신을 알아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에 나타나서 그 어려움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고 일하는 것이 진정 귀하다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폼페이, 이탈리아의 폼페이 그 시에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한 거 AD 79년에 폭발했죠. 그 성지순례 갈 때 로마로 가면 반드시 거기 한번 들리는데 저도 한번 들려봤습니다만은 이때에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잿더미가 막 밀려오고 용암이 밀려오고 그 도시 한 2만 명 그 당시 시민이 살아 있었는데 이제 막 모두 쫓겨나갑니다. 그 옛날은 다 이렇게 도시가 뚫려 있고 그 성문이 있고 성문에 파수를 보는 군인이 있었어요. 이 광경을 그린 그림이 유럽의 한 박물관에 그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 제목이 충성이라고 밑에 써놨다고 합니다. 그 이제 막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성 밖으로 가는데 그 잿더미와 용암이 막 밀려오니까 서로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성문을 지키는 군인이 딱 서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다 내보내고 거의 다 내보내는데 잿더미가 와가지고 그 군인은 잿더미에 깔려서 죽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 그러면 이 군인을 가리켜서 충성하는 군이다 해서 그림 제목을 충성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에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모두 암송하지요.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의 기간이 있다는 건데 이 환난을 받으리라 그 환난 중에 그다음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환난이 닥쳐옵니다. 핍박이 닥쳐옵니다. 그 핍박 중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지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두 교회가. 그래서 어려울 때에 진정 주님 앞에 충성하고 어려울 때 더 잘하고 어려울 때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자기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이것이 귀하다 하는 교훈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100일 기도도 하시고 또 오늘 광고하는데 또 이제 청빙을 위해서 8주간 또 기도하신다 그러고 이게 어려운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역할 분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 에스더는 왕후의 역할을 지금 감당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유대인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금식 기도하고 또 이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기도 앞장서서 자기 할 일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유대인들도 다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사이에 연락하는 넷이 하닥은 연락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분담된 일,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역할 분담,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1950년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했지만은 메가더 장군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다. 5,000분의 1이니까 북한에서는 이거 상륙을 아예 안 할 거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면서 하는데 그 상륙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낙동강 전선에서 끝까지 전투를 하게 했습니다. 그 후방에서 전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인민군들은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상륙작전에는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면서 대구와 부산을 지켜야 이 상륙작전도 할 수 있다.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가지고 전쟁을 그래도 그만큼 승리하게 한 것 아닙니까? 또 이 역할 분담에서 승리한 내용 가운데 하나 중요한 사건은 바로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행군해 나가는데 이제 아말렉 앞에 말씀드렸죠. 아말렉은 그때부터 유다인의 그 적대 세력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딱 버티고서 못 간다 해가지고 싸움이 붙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그 만나 먹는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진하는데 17장에 와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딱 버티고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를 불러서 젊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마 젊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지금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막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와가지고 돌을 놓고 거기에 이제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모세의 양손을 잡아서 올려서 기도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승리해서 거기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승리했다. 자, 여기서 역할 분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일,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일, 백성도 같이 가서 직접 싸우는 것. 모세의 힘이 드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일. 그러니까 여기 전부 손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 아론과 훌의 손은 받들어 돕는 손, 여호수아의 손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손.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 분담입니다.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참 우리 존경하는 한인 침례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광고도 보고 들어보면 역할 분담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뭐 중보기도팀 또 무슨 기도팀 또 주일학교 교사 뭐 안내 뭐 친교 뭐 차량 운전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일찍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는 거 볼 때 정말로 뿌리 깊은 교회가 다르구나. 아주 조직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 하니까 이때에 에스더 때도 결국은 승리해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50층 높은 곳에 달려고 준비한 거기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잘 하면은 승리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할 분담이 옳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역할 분담이 어려운 이때에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그날 반드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 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큰 축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나를 나되게 하셨는가 생각하고 할 일을 찾아 역할을 잘 분담하면서 어려울 때 힘을 합하고 일치단합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